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길 방법은 인내와 믿음이다. 자,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나눴을 때, 저번 주 말씀을 좀 소환을 할게요. 저번 주 말씀을 나눴을 때, 미갈과 전쟁을 했던 사탄,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최후 발악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최후 발악하는 1240일 42개월 동안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활동하는 기간. 그 기간 안에서 그가 최후 발악하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붉은 용이 이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두 짐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두 짐승을 이용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용하고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근본적 주체는 누굽니까? 큰 용, 사탄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아직 그 7가지 영상이 머릿속에 있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박해의 주체는 누굽니까? 붉은 용, 사탄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 짐승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용의 하수인이에요. 용의 조직이에요. 용의 똘마니들입니다. 용의 종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또 어떤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간단합니다. 온 세상 만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만국에서 이 귀신들이, 사탄의 조직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사탄의 세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에서도 사탄의 세력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다에도 있고 또 땅에도 있고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이것이 사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 일정표를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금요 생명기도의 넷째 날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와 그리고 짐승에게 입맞은 66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666 들어보셨죠? 666이 뭔지 다음 주에 짐승에게, 바로 이 귀신, 이 짐승에게 입맞은 자가 666이거든요. 그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 이 6주차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 14만 4천, 이게 666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비슷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짐승의 머리가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7장의 그 짐승과 그 머리는 뭐를 상징하냐면 열왕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이 페르시아, 헬라, 그 열강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짐승이고 그 짐승의 머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0머리와 7뿔이 나오는데,
이 짐승 또한 누구를 상징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 사탄에게,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용이 사탄의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용이 로마 제국에게 권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사탄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짐승의 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짐승의 모습은 머리가 열이고 뿔이 일곱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세상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머리는 세상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결국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뿔은 뭐냐면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력.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완전 숫자 7,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이기는 삶을, 이기는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가지 권력이 있어요. 2가지 권력. 잘 보세요. 과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도 세상엔 2가지 권력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는요 뭐냐면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이 뭐예요? 국가가 큰 권력을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힘, 이게 국가 권력이잖아요. 또 하나의 권력은 뭐냐면 인물적인 권력, 개인의 권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들, 아주 악한 영향력을 시대마다 탁월하게 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 권력은 아닌데 바로 그런 자가 세상을 혼란케 하고 그 한 사람이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악하게 만드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죠. 바로 이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국가적 권력이나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전 세계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다 통틀어 볼 때 이 2 짐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짐승의 힘이 절대 만만치 않아서 이 짐승의 힘이 때로는 너무 힘이 강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말살될 것 같은 위협까지 왔어요. 거의 교회가 끝났구나라는 상황까지도 이 2 짐승의 힘이 그렇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이 바울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게 될 박해를 미리 대비하고 참고 견뎌라. 이 짐승들이 활동하는 1260일의 기간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박해가 예비되어 있고 이제 박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박해가 더 많게 될 테인데 미리 박해인 줄 알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박해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참고 인내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그 자신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와 볼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자신이 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아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용이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용은 사탄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로마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는 표본 같아요. 로마 정부는 우리를 압제하고 박해하는데 곰의 발바닥 같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우리를 괴롭히는 데 있어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표현이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봤어요. 이 표범 같다고 한 것은, 여러분, 표범은 동물 중에서 뭐 가장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짐승으로 나타나죠. 이 신속한 이동력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는 그 모든 길을 깔았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길을 깔아서 조공을 받았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깔았고, 그래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그 발은, 이 로마의 발은 곰의 발바닥 같다고 그랬어요. 단 일격으로 상대방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로마는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다. 사자는 물면 안 놓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가 될 때까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한번 나라를 침범하면 완전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초토화하듯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든지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물면 놓지 않는 것이 이 사자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피부적으로 로마의 권력들과 권력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이 표범처럼, 이 곰의 발바닥처럼, 사자에 물린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들면서 이렇게 끔찍하게 우리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그 로마에게 누가 큰 권력과 힘을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절 후반절에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탄이 로마에게 권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가 7이라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칭호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지칭하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숭배를 내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 신하들이 황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고 아련했냐 하면, 가이사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만이 왕이 신하를 만나줬어요.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황제를 신이라고 여깁니다. 신 중에서 가장 으뜸된 가장 큰 신은 당신이라고 그들이 황제를 높이자, 내가 신이었구나, 나만 몰랐지 내가 신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절대로 자신들이 쓰지 말아야 될 이 칭호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강력한 힘이 정복지일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로마 황제가 지켜줬어요. 항복만 하면, 그 황제 밑에 들어가고 황제만 숭배를 해주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황제의 종이 된 거고 황제의 어떤 숭배의 대상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게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바로 저자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정말 그런 분위기가 정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정복 국가들이 황제를 그렇게 떠받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황제의 숭배 열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볼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아야 돼요. 용이, 사탄이, 짐승, 로마에게 권세를 주니 로마는 용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짐승, 이 로마를 신이라고 여기며 또 로마를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다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막강한 로마를 누가 과연 무너뜨리겠느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 로마는 지중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요,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막강한 나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느냐 하면서 이 황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는 자신에게 권세를 준 사탄을 경배하고, 그리고 모든 민중들은, 군중들은 로마를 신으로 경배하고, 이것이 당시 이 로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로마는 단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단지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런 짐승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황제는 용에게 복종하는 하수인의 대장 정도로밖에 성도들은 안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이 로마같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지금 로마 같은 나라, 로마 짓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사탄이 로마에게 권세를 주었듯이 지금 북한이 이 마지막 로마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기독교 핍박 국가 중에서 가장 탑은 북한이죠.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들도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죠. 여러분, 그 캄보디아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고 베트남은 표방적인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에도요, 소수의 교회가 있고요, 어느 정도 한 5% 이상의 기독교인이 넘지 않는다면 허용해 줍니다. 거기에 공식적으로 목사들도 비자를 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침묵해 줍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북한에는 허가된 교회가 없어요. 허가된 교회가 없어요. 봉수대 교회라고 있죠. 이 봉수대 교회는요, 남한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해외에서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이 전시처럼 준비된 300명이 와서, 준비된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전시장처럼. 그리고 손님들이 가면 그냥 문 닫아놓고 이것은 그냥 전시장일 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순환공항을 통해서 북한에 오게 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 우상한테 먼저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거역하면 더 이상 북한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북한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사실 잘 안 하죠. 그들에게 왜 김일성에게 경배합니까? 라고 말하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적인 예의다, 국민 의례다 라고 하면서 유아무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요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국민 의례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이 믿는 신앙,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의 신앙을 부인하라는 요구예요.
이 요구 속에 그게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상에게 참배하는 순간 예수가 주인 되심과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계속 우리 쉬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시작.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용은 사탄은 그 권력자들과 권세들과 국가들과 개인 어떤 적그리스도들에게 뭐를 허락했냐면 두 가지를 허락했어요. 교만한 말을 허락했어요. 교만한 말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어요. 교회를 폄하하게 했어요. 진리를 폄훼해가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줬냐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했어요. 용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사탄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 짐승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게 하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용이 짐승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한국 세계 기독교회사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54년부터 45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10대 박해, 250년간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 더 이상 박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가 없었겠죠? 대답해 보세요. 없었겠죠? 모르세요? 없지 않았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지만 후에 교황이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 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오면서 이제 개혁적인 신앙, 종교 개혁적인 그 신앙을 또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이 또 꺾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세기, 2세기, 19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그게 독일의 나치즘으로 이어지고요. 또 일본의 군국주의로 넘어가고 북한의 공산당, 이슬람, 그리고 독재 정권들, 그들이 가진 모든 힘들은, 모든 교만한 말들은 다 사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고요. 내가 지금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60일이 찰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들은 권력자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비하하고 목회자를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과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하게 계속 왜곡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이런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용이 최후의 발악도 못하고 저 무적행으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허락했으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도 이양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먼저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사탄이나 독재자들이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와 시기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범위와 시기 1260일. 그리고 그 대상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허용을 안 했어요. 허용 안 한 걸, 하나님이 허용 안 한 걸 마귀가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결국 그 기간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짐승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 귀신을 다 섬기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거리일 수 있고 시험거리일 수 있고 결국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영적인 본능에 따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쌀겨 날아가듯이 다 날아갑니다. 결국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요, 이 환난의 바람에, 이 성도의 환난과 핍박에 다 도망가 버리고요, 다 예수를 저주하고 다 떠나가고요, 결국은 알곡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알곡을 기다리는 기간 아닐까요? 그날이 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인지, 누가 진짜인 척한 가짜인지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비로소 네가 누구인지, 네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참 믿음 가진 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흔들릴 수 있고 환난을 통해서 순간 굴복하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고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참 신자는 자기 살겠다고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아요.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성령을 가진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에요. 배교할 때, 배교를 요구할 때 그 배교했는지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 내 앞에서 예수를 저주해봐라, 시퍼런 칼을 들고 이 불을 들고 우리를 위협할 때 자기 생명 살겠다고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믿음과 인내로 오늘을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는 박해, 앞으로 있게 될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비합니까? 무엇으로 대비합니까? 믿음의 강건함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견딜 수 있는 주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9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오늘 말씀을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귀가 더 커요. 저는 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참 신자가 아니라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에 감복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졸고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영원한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귀가 없는 자들이죠. 안타까운 자들이죠. 참 신자들은요, 결국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같이 영상을 봤잖아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래,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 준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의 마땅한 거구나. 주여,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날 드러날 일이죠.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세상의 권력, 로마,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부와 권력과 힘이 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을 탄압했고 그 신앙을 빼앗았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또 사실 실제였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향해서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안 된다, 정부를 향해서 항구하고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고 정부와 싸워야 된다, 모든 권력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력 앞에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운 자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권력과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탄압하고 우리의 말씀의 진리를 억제하는데 그 권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위정자와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참 두려워요.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제할까 봐 나는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동성애의 쓰나미,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대항하는 이 사탄의 권세들과 악한 기운들을 우리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참고 환경에 견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